계속해서 기독교 전통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7가지 큰 죄,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교만, 시기, 분노, 탐욕, 탐식, 정욕, 나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기에 대한 부분을 배웠고, 오늘은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분노의 게이지가 높아졌어요. 화내는 계기판이 점점점 올라가요. 80대 노인이 잔소리한다고 화가 나서 30대가 그 노인을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신문 기사에는 생후 4개월짜리 아이를 잔혹하게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에게는 무기징역을, 그리고 남편에게는 또 형벌이 가해졌다는 소식까지. 제가 신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학대하면 어떻게 했을까? 아니, 때렸으면 어디를 때렸을까? 참으로 잔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묻지마 범죄가 화가 나서 일면식도 없는, 나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을 상해를 입히고 죽이기까지 하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세상이, 사람들이 화가 나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분노를 하게 되면 분노한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악순환에 악순환을 더해가는, 그래서 사회가 좀 흉악한, 그리고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로 되어 갑니다. 분노는 다른 죄에 비해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가까이 피부로 느끼는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화 안 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의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호등 앞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 안 가면 분노의 크락션 울려요. 꽝 울려요. 그러면 그거에 화가 나서, 화가 나는지 막 가슴이 뛰는지 또 나도 막 밟게 돼요. 그리고 막 그 사람을 쫓아가게 되고, 감정적인 손상을 입게 되고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다투는 그 다툼의 실랑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익명의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댓글로 올라가는 분노의 글들을 보면 어지럽기만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분노를 주전자 뚜껑에 비유한 적이 있어요. 가령 주전자에 물을 넣고 우리 불을 올리면, 끓으면 우리 주전자 뚜껑이 딸그락 하면서 들썩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물이 얼마나 끓었나 그 주전자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면 물이 막 끓어오르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 주전자 뚜껑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죠? 이 분노라는 것이 물이 끓어서 주전자 뚜껑이 들썩들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말씀드려요. 주전자 뚜껑은 무슨 죄가 없어요. 물이 끓으니 주전자 뚜껑이 들썩거리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분노는 그냥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유발하는 유발자가 있어요. 분명히 분노는 뭔가와 함께 가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남편이 걸핏하면 아내에게 화를 내요. 여러분 표정은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내 남편은 막 화내는데 뭐 이렇게 이상하다고 저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남편을 타이르고 또 타이르고, 젊은 부부가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타이르고 또 타일러서 부부 상담을 받게 됐어요. 근데 충격적인 얘기를 상담사에게 듣게 됩니다. 뭐냐면 남편은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이죠. 아니, 사랑하는데 화를 내?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 남편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아내한테 정말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돈을 못 버는 찌질한 남편이라고 혼자 생각하니까 아내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 설거지 좀 도와주고 분리수거를 좀 해주고 쓰레기를 버려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이 남편의 분노의 짝은 뭐예요? 미안함이에요. 세상이 이래요. 화낸다고 다 그것이 나쁜 게 아니고,
그 분노의 짝이 뭔지를, 주전자 뚜껑을 들썩들썩하는 그것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예는요, 귀하게 헌신하고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이유인즉슨 한 교회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오셨어요. 친해지고 싶고, 근데 목사님이 너무 바빠요. 상담도, 신방도, 설교 준비도. 그런데 그 전에 원로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권사님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함께 했어요. 그러니 이 권사님 마음 가운데 그 새로운 목사님, 젊은 목사님은 나를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새도 모르게 내 안에 분노가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소문을 내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헌신도 끊어버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권사님의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화가 난 게 아니라 그 분노와 짝하는 게 뭐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것이 분노를 유발하는 거예요. 분노는 그냥 화내지 않아요. 뭔가 우리 안에 유발돼서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분노 이면에 함께 가는 과정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낸다고 하면 그 사람의 분노의 뚜껑을 열고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분명히 뭔가 있어요. 나한테 섭섭한 건지, 혹은 내가 밥 안 사줘서 그런 건지, 혹은 내가 커피를 안 사줬나? 서운함, 섭섭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실마리가 보여요. 우리 역시의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좀 정신을 좀 찾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어떨 때는요, 내가 화를 내고도 미안해. 그건 화낼 일이 아니었어요.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떠들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분노의 게이지가 올라가고 뚜껑이 열리다 보니까 내가 걷잡을 수 없는, 그때는 내 마음에 뚜껑을 열고 내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요즘 여러분은 무엇에 화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에 분노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분노 자체보다도, 화 자체보다도 뚜껑을 열고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어떤 짝하고 있는 그 감정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말씀으로 나 자신을 묵상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내 안을 들여다보는, 왜냐하면 나는 나를 아무리 살펴봐도 나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거울이 우리를 그대로 보여주는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의 감정과 짝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유발자가 뭔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하고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를 해야 되고, 혹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인자를 빼야 된다면,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 할까,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도 분노했어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받았거든요. 그것을 받고 내려온 모세가 우리 진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 그 진중에서 축제의 소리가 들리고 파티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금송아지를 앞에 놓고 뛰어놀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놓은 하나님이다라고 뛰어노는 걸 보고 모세가 분노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써준 거거든요. 그거 살짝 내려놓고 다른 돌 던지지. 얼마나 화났으면 그 십계명, 하나님이 친필로 써준 그 십계명을 어떻게 해요? 들어서 깨쳐버려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분노도 있어요. 다윗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걸 보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일어나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여버립니다. 느헤미야는 궁중의 처지의 동족 대상으로 지금 어려울 때거든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지금 돌아와서 정말 간신히 끼니 때우고 성벽을 세우고 있는 그때에 돈 조금 있는 사람들이 고리대금하는 것을 보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민족은 다 죽어가는데 자기 배를 키우는 귀인들과 귀족들과 관리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분노합니다. 이건 의로운 분노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 올라갔는데 매매하고 돈 바꾸고 거기에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을 보고 채찍을 들고 때리며 그 모두를 파해버리는, 그러면서 또 의분을 내셨거든요. 그렇다면 분노가 왜 죽음에 이르는 큰 죄가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이 화를 낼 때 그 화가 의로운 것이든 아니든 그 분노를 좀처럼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분노해야 될 마땅한 대상에게 그에 걸맞는 정의롭게 가해지는 그 부분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뚜껑이 열렸는데, 감정이 상했는데, 머리 끝까지 화가 났는데 어떻게 나에게 피해를 준 만큼 그렇게 행할 수 있겠냐고요. 예를 들어요, 나의 이가 하나 부러졌어. 하나. 화가 나고 막 뚜껑이 열리고 막 그 모든 상황을 다 보는데 가서 너 이 대라, 내가 하나만 뽑겠다고 하나만 뽑습니까? 어때요? 왕창 다 뽑죠. 분노의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그리우스라는 사람은 분노를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가장 극렬한 감정으로 봤어요. 그래서 분노가 사단이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 촉발하는 악한 감정으로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죄다, 적이다라고 그는 정의를 합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할 수가 없죠. 분노가 일어나면 예배까지도 안 돼요. 그리고 부부싸움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저는 성자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는 성자가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런 분 있으면 저는 성자라고 봐요. 꼭 우리는 그 중요한 그 시점에 아무것도 아닌 그거 가지고 서로 부부싸움하고 마음을 핥히고 상처를 두고 뚜껑이 열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못해요. 사단은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분노하게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마치 내가 의로운 양, 그것으로 마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양 이야기하는데, 사단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방해하는, 그래서 분노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큰 적이다. 또한 분노는 그냥 화내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 분노가 우리의 의지와 결합해서 무엇을 나타내냐면 복수를 하려고 해요. 복수의 욕구가 올라와요. 내가 당했으니 나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정당한 생각을 우리는 갖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분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회개하고 분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감정과 내 의지가 플러스 되면서 복수라고 하는 정당한, 자기 안에서의 정당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분노는 이처럼 자신을 공격한 상대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의지를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성과 동의에 의지에 승인을 해놓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안각품할 기회를 찾기 때문에 이건 여지없이 분노는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이끌어요. 목회 상담을 가리키는 권수영 교수가 이런 얘기합니다. 분노에 대해서 이 분노에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있대요. 분노의 원심력은 우리가 알듯이 원심력은 바깥으로 나가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노의 원심력은 분노의 원인을 상대방에 찾는 거예요. 바깥에서 찾는 거예요, 이 힘을. 그래서 내 남편, 내 아내 때문에 그랬고 저놈의 새끼 때문에 그랬고, 그리고 우리가 불평을 해요. 남을 욕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까지 불평을 해요. 가정 때문에 그렇다고, 교회 때문에 그렇다고, 나라 때문에 이렇다라고 우리는 분노의 원심력을 이용해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분노의 구심력이 있어요. 이 구심력은 안으로 들어오는 힘이에요. 분노하면서 힘이 안으로 향하는 부분으로 분노의 원인을 외부가 아니라 안에서 찾아요. 그래서 내 내면에서 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노의 원심력과 분노의 구심력이 있는데, 죄된 인간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겠어요? 원심력이에요. 죄된 인간은요, 절대 내 안에서 내가 잘못됐고 내가 이래서 내가 분노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바깥에서 찾아요. 바깥에서 찾으려고 어떻게 해요? 혈안이 돼 있어요. 이것이요, 원초적인 구심력에 대한
원심력에 대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죄된 인간이 찾아가는 분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노한 상담자들이 상담할 때 누구 때문이며 어떤 외부의 요인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당신 내면에 뭐가 있냐라고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으로만 찾았던 그 분노와 화가 내 안에 있었다는 걸 깨닫고 내려놓기 시작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우리는 분노한 가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분노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동생의 아벨의 제사는 받아줬는데 나의 제사는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제사의 내용물 때문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 짐승을 드렸고 피의 제사를 드렸고 누구는 곡식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안 받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가인은 그 농사 짓는 사람인데 어떻게 곡식으로 드리냐고요. 그래서 통상 꼭 곡식으로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해답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가인의 예배에 믿음이 결여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요. 이건 제사 드리는 제물의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란 중심과 진실이 담긴 관계를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거 드려야겠다라는 그 중심,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아무리 귀한 건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으면 우리의 예물, 우리의 예배는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나쁜 짓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버젓이 용서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지, 그런 정신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내가 중심으로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가인의 예배는 관계의 중심, 관계뿐만 아니라 그 중심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가인이 분노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분노의 원심력만 생각해서 바깥으로 그 원인을 찾습니다. 그것이 동생 아벨이고 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벨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냥 그날 같이 예배를 드렸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분노가 아벨에게 갑니다. 6절 말씀,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하나님 물으세요. 다시 말하면 가인아 너 왜 화내고 있니? 가인아 너 왜 그렇게 화났냐? 라고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실존적이고 현존의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불렀던 하나님의 실존적인 질문인 것처럼 오늘 가인아 너 왜 그렇게 화나 있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요지는 이런 거예요. 가인아 아벨과 제사를 비교하지 마라. 너 자신과 너의 예배가 왜 거절되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분노의 원심력이 아니라 지금은 분노의 구심력을 사용해서 내 안을 살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 자신을 돌아볼 것에 대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결국 아벨을 들판에서 살해해요. 오늘 가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인은 가타부타 대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묻는데도 아무 대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맞다, 틀리다,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가인은 지금 분노의 원인이 자신에게가 아니고 아벨에게 있고 또 자기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만약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래서 분노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왜 화내고 있는지를 깨달았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지금 미라클 50일 작정기도에 28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로 46일째예요. 내일은 47일째입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토요일날, 주일날이 마무리되는 거고요. 그리고 토요일날 우리는 성품학교 하면서 우리 사진을 찍어요.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요. 다 나오셔서 그날 나오신 분은 28자 미라클 다 나오신 거예요.
뭐 어느 날 보면 이분도 나왔고 이분도 나왔고, 아이고 이분은 돌아가셨네. 분명히 그럴 날이 올 겁니다. 다 나오셔서 사진을 찍으시라. 자,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상하게 안내하시며 질문할 때도 있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런저런 대답을 해요. 오늘 제가 10인 10생 말씀 축제의 강사로 여기 섰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네, 어떤 분이 그 설교를 유튜브로 들으면서 이분이 낙원교회 담임 목사님 아니셨나? 근데 왜 갑자기 강사로 왔다고 저러고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저는 성령님을 나의 멘토로 삼고 저는 지금까지 목회해왔고 계속해서 갑니다 했던 그 얘기가 많은 분들한테 도전이 됐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그 문자들을 보내오셨어요.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차근차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이해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기억을 떠오르게 하세요. 그리고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세요. 자상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듣는 거예요. 예, 좋은 말 할 때 들어야 돼요. 그건 그랬군요, 주님. 그건 그래서 이랬군요. 제가 이런 부분에선 이랬군요. 제가 바꿔야겠군요. 이러면서 정말 중요한 건 내 자신을 되돌아봐요. 잘한 거에 대해서는 칭찬도 받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의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가인이 그걸 못했어요. 화가 나면 우리가 그렇게 돼요. 화가 나면요, 우리는 가만 보십시오. 이웃과 멀어져요. 보기도 싫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멀리하고 싶어요. 내가 일로 가면 분명히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거기로 안 가요. 피해가요. 돌아가요.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제 예배가 싫어져요. 기도는 그만두고 주일날마다 예배 오는 것도 끊어버려요. 왜?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어요. 그게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믿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라는 죄의 결과는 그렇게 담을 쌓고 혼자 고립돼요. 혼자 고립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사단의 밥이 돼요. 그리고 사단의 짓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분노가 대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로 이 부분에서 가인이, 분노는 단순히 분노가 아니라 죄의 지배에 들어가는 분노예요. 그냥 내가 화났다고 그것이 큰 죄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분노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걸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고 구석탱이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사단의 밥이 돼서 사단의 짓을 하고 살아가요. 사단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분노하고 하다 보니까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도 믿지 않게 되니까 내가 그렇게 코너에 몰려 들어가서 내가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경고하세요.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지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이 두 번이나 가인을 찾아가세요. 두 차례나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까지 하세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분노하면서 우리는 죄에 빠져서 사단의 밥이 되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듣질 않아요. 내가 맞다고 생각해요. 나의 그 아직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그 어떤 이야기도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이때 변명해.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시대가 그랬잖아요. 그때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몰랐어요. 여러분, 그렇게 변명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죄를 싸워 이길 힘을 우리 가운데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그건 변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후회를 해요? 오늘 두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번이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이야기에 침묵하고 죄의 지배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서 스스로 사단의 밥이 됐고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합니다. 그는 아벨에게 말해요. 들러 나가자. 여러분 개적 성경에는 없어요. 들러 나가자. 원어에 보면 가인이 불러요. 아벨아 들러 나가자. 왜요? 죽여버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가인은요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현대의 법정에서 가장 죄질이 안 좋은 범죄. 그래서 판사가 판결문을 내리잖아요. 죄질이 너무 안 좋아서 형량을 이렇게 때리겠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니 가인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이 없었어요.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지 나에게, 들판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요. 사람은 없을지 몰라요. 완전 범죄가 됐을 수도 있어. 그러나 누구에게는? 하나님에게. 지금 그들이 누구에게 예배드리다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예배를 드리다가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가 없죠. 그러면서 분노한 가인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분노한 인간이 죄의 지배를 받는 결과가 이처럼 끔찍해요.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4장 26절에 세 번역으로 보면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분을 낼 수 있대요. 분까지 안 내는 게 어떻게 사람이겠습니까? 네, 제가 얼굴이 이렇게 생겼다고 분노 한 번 안 내겠습니까? 아니요. 네, 화낼 수 있어요. 성경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뭐 하지 말래요? 죄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이게 26절이거든요. 27절은 안 띄웠는데 한 절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사단에게 틈타는 일을 주지 말라. 사단이 틈 못하게.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하기 시작하고 모든 부분과 끊고 고립되어 버리면 사단이 분명히 틈을 탑니다. 그 자리에 틈을 탑니다. 즉, 죄를 다스리지 않고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죄가 나를 다스리고 마귀가 나를 지배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분노 자체가 뚜껑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죄가 아닌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죄가 파생되는데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엄청난 일 아니에요? 다른 건 그럴 수 있는데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얘기합니다. 하늘에 떠다니는 새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죠? 수많은 망상들,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하늘 위에 뛰어다녀요. 근데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틀 수 있다고요. 없앨 수 있다고요. 그죠? 우리 안에 수많은 나쁜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들 수 있죠. 왜? 보는 거, 그 다음에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 생각이 우리 안에 교묘하게 들어앉아서 그 새가 둥지를 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분노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모방하고 혹은 계획하고 그럴 부분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털어낼 수 있다. 화낼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둥지를 틀고 그놈 어떻게 복수하고 그놈 어떻게 골당 먹이고 그놈한테 어떻게 인사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분노에 대한 악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가인이 분노의 짝감정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서운함이었어요. 하나님께 자기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절감이었어요. 만일 가인이 이 거절감과 서운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데 창피하게도 동생은 인정받고 형인 저는 인정받지 못해서 참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예배는 거절하셨습니까? 저도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두 번씩이나 가인에게 잘 인도하고 잘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이 묵묵부답하셨을까요? 아니요. 또 가인의 제사를 수정해 줬고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를 맺고 중심의 예배를 드리도록 가인을 이끌어 갔겠죠. 그러나 가인은 분노의 구심력이 아니라 원심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믿고 아벨도 믿고
그러니까 두 번의 권유에 대한 그 얘기는 아무런 부분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무리하면서 분노를 이길 수 있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분노를 이기는 길,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우리는 원수 갚는 일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화가 나면 속으로 화내면 우리가 속에는 후련할 것 같은데 이건 착각이에요.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복수할 때 짜릿한 감정을 갖잖아요. 여러분의 표정은 너만 그렇다라고 하는 표정인데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은근하게 짜릿해요. 이거 속는 거예요. 절대 후련하지 않아요. 복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도리어 상황을 악순환으로 만들어요.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만들고 또 다른 피해를 만들어요. 복수는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래요. 여러분, 절대 복수는 우리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허용된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짧은 인생, 그 인간 때문에 내가 피해를 얼마나 받는데, 그것도 억울한데 그 인간에게 복수하려고 내가 칼을 갈고 있고 내 인생의 그 모든 부분을 허비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겠습니까? 사단이 하는 거겠습니까? 사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거 붙잡고 다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토스해드리라고. 하나님이 강스파이크하도록 잘 아름답게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요, 분노하지 않아요. 화내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이 해결해 주실 줄 더욱더 믿으면 우리는 그거 내려놓죠. 두 번째, 용서하자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분노의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참여하는 곳을 지나가다가 온화한 스데반을 보게 돼요. 스데반이 분노에 사로잡혀 죽여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 무리에게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단테가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의 대안으로 용서를 제안해요. 용서는 분노를 해결하는 가장 정확하고도 근본적인 방법이다. 왜냐하면 화가 치밀어갈 때 나의 성격, 나의 신념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착함으로 누르잖아요. 어느 날 그 인간을 보면 이 분노가 더 올라와요. 옛날에 못했던 것보다 더 올라와.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용서해 버려라. 누르지 말고. 누르면 언젠가 터져요.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해 쌓아놨다가 갑자기 터져. 그래서 갑자기 그런 막 화를 내고 막 왜 그런지 모르는데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옛날부터 막 싸워가지고 막 백을 얘기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아니, 그때부터 터뜨리지. 갑자기 다이너마이트를 여기서 뻥 하고 터뜨리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요. 쌓아놓지 말고 나의 착함과 어떤 신앙심으로 누르지 말고 어떻게 해라? 용서해 버리라. 용서하는 거예요. 네, 제가 적어놨어요. 이 대목에 용서한다 할 때 아멘을 얼마나 할까?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분노하는 것은요, 그 상처를 받고 내가 얽매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면 자유합니다. 분명합니다. 자유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자유함.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주님께 용서함을 받았으면요, 우리 용서하는, 내 체면, 내 생각, 나의 상식, 나의 합리성, 아니요, 주님이 너희를 용서함 같이. 무슨 얘기입니까?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 받은 사람은 용서함, 그게 살 길이에요. 분노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분노하면 지는 거고요, 분노하면 죽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분노할 사람은 하십시오. 저는 답이 없습니다. 운명이에요, 운명. 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셋째, 인내하라. 화가 나는 순간 일단 어떻게든 표출하는 것을 지연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얘기해요. 우리
우리나라의 속담인지 뭔지 모르지만 참을인자 3번을 쓰면 살인도 면하. 저 얼마나 힘든 한자예요. 생각도 잘 안 나. 그거를 몇 번 쓰래요? 3번 쓰면 살인도. 무슨 얘기예요? 예, 인내하라. 외국 쪽에서는요, 입안에 침이 고이기까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설교 끝날 때까지 입에 한번 침을 한번 고여 보십시오. 시작.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참기 어려울 때, 화가 날 때 즉시 입을 다물고 의식적으로 혀로 침을 모으기 시작. 얼마 많이 모아지셨습니까? 네. 그때까지 입에 입 벌리고는 침 못 모아요. 이렇게 흐르지. 그죠? 입 꼭 다물고 침이 고일 때까지 분을 참으라. 말하기도 참으라. 욕하기도 참으라. 여러분, 아주 상징적이면서 유용한 권고라고 할 수 있어요. 침이 고이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분노의 말을 내뱉기를 미루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판단이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그 시간, 그 짧은 침이 얼마큼 고였어요? 3분의 1 고였습니까? 전 말하고 있으니까 못 고여요.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예. 제가 이거 빨리 끝나야 그 목장 리더, 부리더 뭐예요. 그 순간 화내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침이 고이잖아요. 그걸 상대방에 뱉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침을 꾹꾹 삼키면서 내가 그렇게 삼킬 무렵 이미 화가 상당 부분 사라져.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오죽하면 나한테 그 사람이 그랬을까?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그 사람이 나한테 그 정도로 했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참을인자 그 생각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침을 모아라. 웃지만 말고 꼭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침 모았다 뱉지 마시고 국 삼키면서 생각을 하시라. 사실 여러분, 화날 때요,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비돼요. 모든 것이 잡을 새도 없이 수습이 불가한 대로 쏟아부어요. 그러면 다 깨져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요, 절대 화 안 냅니다. 싸우지도 않을 거예요. 그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교회 왔는데 행복해야죠. 이 한 몸 불살라서 성도들을 웃길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동안 내가 화날 때의 그 에너지를 생산적인 힘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로, 또 다른 에너지의 은혜로 덮는 거예요. 내 인생을 덮고, 나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을 덮고, 아내를 덮고, 남편을 덮고, 자식을 덮고, 가정을 덮고, 교회를 덮고, 사람들을 덮는 은혜.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런 세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